우리 유년부, 초등부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오죠? 아니요. 올 땐 니네 올 땐 비 안 왔어? 그래? 선생님만 비 맞고 왔어? 그랬구나. 자, 우리 폰 들고 있는 사람은 폰 이제 집어넣고. 그렇지, 멋있어. 그리고 우리 외투 입고 있는 사람은 외투 살짝 벗어볼까요? 그렇지. 자, 우리 이 시간에 강하게 하시는 분 박수 치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른쪽 왼쪽 박수 치면서 먼저 찬양하고 이어서 우리 율동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손이 있는 사람은 왼손을 들고 한쪽 치면 찬양해볼까요? 따뜻한 나를 하나님의 쓰시죠. 내리고 찬양한 나를 하나님의 쓰시죠. 연약한 힘을 나누는 வாழ்망을 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해요. 나를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따뜻하신 나를 하나님의 쓰시죠. 힘겹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쓰시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해요. 나를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나를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율동할 거예요. 율동 앉아서 못하지? 자, 일어나 봅시다. 우리 맨 앞줄에 있는 윤호랑 주하나, 우리 일어나 볼까? 그래, 너야. 와, 뒤에 형 누나들 다 일어났어. 자, 일어나 봅시다, 우리. 그래, 힘차게 일어나봅시다. 우리 이 시간에 율동하면서 이 찬양 할 텐데요. 우리가 아직까지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작고 작은 나를 하나님의 쓰시죠. 힘이 없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쓰시죠. 자, 연약한 믿음 어떻게 하시니? 자, 한번 더 해볼까? 아이! 자, 우리 선곡 한 번 더 해볼까요? 작고 작은 연약한. 자, 한 번 더 힘차게 해볼까요? 아! 자,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초등부가 됩시다. 이어서 우리 박수 치면서요 강한 용사 찬양하고 이어서 율동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윤주야, 수아나, 왜 갑자기 같이 엉덩이 부러졌을까? 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자, 한 번 더 강한 용사.
만날까 봐. 그래. 이래야 유튜브 뽑고. 주원아, 왜 의욕이 없어졌어? 다시 일어나봐. 자, 주원아 일어나볼까?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율동하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강한 용사로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고백해볼까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하나님만 아시고 나는 만지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아무도 모르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모으고 두 눈 감고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잘 지켜보아 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드리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른들이 보기에 아무런 생각이나 또 별 뜻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또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 안 내려요? 네. 네, 우산 가져온 친구 몇 명 있네요. 우산 안 가져온 친구도 있고 가져온 친구도 있고. 네, 오후부터 비가 온다 했죠? 네, 어쨌든 비 맞지 마시고 네, 잘 집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 2월 이달의 암송 했어요? 아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암송해 봅시다. 시작! 아멘. 열심히 암송하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벌써 암송한 친구. 몰라요. 우리 초등부 친구 제가 암송한 친구. 예, 선생님한테 그럼 서 맡으면 저번에 제가 잘못 말했는데 몇 달란트 주냐면 20달란트. 2,000원. 20달란트 되게 좋죠? 네. 예, 쉬우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지난주에는 뭘 봤어요? 아, 여러분 똑똑해요, 진짜.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을 한눈에 봤는데 오늘은 무슨 성경? 신약 성경 한번 보겠어요. 신약이 뭐예요? 신약이 몰라요. 먹는 약일까? 아니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마을 어때요? 예, 산속에 이렇게 공기도 좋고 좋아 보이죠? 아닌데요. 거지가 뭐 같아요? 거지. 아, 그래요?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야, 이 마을에 뭐가 찾아왔냐면 서커스단 찾았어요. 서커스 본 적 있는 친구? 코끼리가 막 하는 거 본 적 있는 친구? 저희 영화로 봤어요. 아, 영화를 봤죠. 이게 요즘에 보기 힘든 거예요. 맞죠? 이 서커스 보면 특별히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렇게 타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 뭐냐면 코끼리. 야, 코끼리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힘도 엄청 세요. 자, 이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를 딱 세워놓고 장님들을 딱 데려다 놨어요. 장님들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맹인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사람을 딱 코끼리를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자, 이제 많이 들어봤죠? 예, 이걸 탁 만져보는 거예요. 각자. 자, 각자 만져보는 거예요. 딱 각자 만져보고 생각했어요.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뱀하고 닮았네, 이런 생각하고, 또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야, 기둥처럼 생겼어. 또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뭐 같다 생겼을까? 부채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람마다 똑같은 코끼리를 딱 만졌는데 왜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까요? 맞죠? 한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을 만져봤기 때문이에요. 부분만 보면 정확해요. 귀는 부채처럼 넓고 이렇지만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전부를 다 만져보든지, 맞죠? 한 부분을 보게 되니까, 만져보게 되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눈에 전체를 딱 보면 이야, 코끼리네 이렇게 알지만 코끼리 발톱을 조금 보여주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잘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 권씩 딱 볼 때는 깊이를 알 수가 있지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는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딱 나타나요. 처음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4권. 그 다음에 역사서가 1권. 역사서가 뭐예요?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보니까 역사서가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일반 서신이 8권, 바울 서신이 13권. 그 다음에 묵신문학이 뭐예요? 계시록을 얘기하는 계시록.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을 기록한 묵신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총 몇 권? 똑똑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딱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한눈에 딱 보기 위해서 시대순으로 나열했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시대순으로 나열했을 때 복잡했지만 신약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시대순으로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뭐예요? 사도행전 끝이에요. 사도행전. 시간 순서대로. 간단하죠? 엄청 간단해요. 그리고 그게 보니까 밑에 이렇게 성경들이 딱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볼 때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만 보면 이렇게 흐름이 가는구나. 밑에 성경은 이렇게 딱 붙어 있구나. 시대순으로 봤을 때, 주제별 말고 시대순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슨 성경이에요? 계시록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신약 성경 몇 권이랬죠? 27권. 총 몇 권이에요, 그러면? 66권. 네, 총 66권이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신약 성경은 무엇을 기록한 말씀일까?
뭘 기록한 말씀일까요? 가신 예수님. 가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야, 여러분 똑똑해요. 야, 똑똑해요. 자, 우리가 크게 성경은 신약과 구약 두 부분은 나오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한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뭐가 나타나요? 초림과 재림. 초림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초 뭐예요?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으로 오신 것과 재림은 뭐예요? 다시 오네. 다시 오시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어디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죠. 그래서 어디에 누우셨어요? 마구간 구유에, 말 이렇게 밥 먹는 구유에 누우셨어요. 근데 말이 구경했어요, 진짜. 자,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그리스도의 심을 거부가 되었죠. 그래서 낮고 가난한 그러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뭘 얘기하셨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그것이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신다고? 오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 다시 아기로 오실까? 아니에요. 그때는 왕으로 오시는 왕으로.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는 심판.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뭐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약 성경 우리가 한눈에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될까? 한번 봅시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야, 그럼 회개해야겠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맞죠? 착하게 살아야겠다. 야, 그러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가? 아니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 그냥 회개하면 천국 가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자, 어떤 예수님을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도와주고 막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헌신한데 여러분 대단해요. 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친구 있어요. 가끔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똑똑해서 잘 알지만 제가 교회 가서 물어보면 어떤 친구는 딱 이렇게 손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착한 일 하거나 이렇게 용서하거나 또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른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기적이 일어나면 천국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예수님이 없어도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고 막 병든 사람을 고치받는 그 기적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천국 간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라고요? 이상한 사람,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거기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예수님 막 다른 그런 거 믿고 천국 간다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됐을까?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을 뭘 못 봤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보고 싶은 것만 부분을 봤기 때문에
전체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을 한눈에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랬는데 이게 뭘 기록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죠. 왜 썼어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라. 그렇죠.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자를 마게 한다고? 믿게 하기 위해요. 믿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니까 호랑이 나오죠. 호랑이 봤어요? 안 봤어요? 동물에서 봤어요. 자,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거는 또 뭐예요? 호랑이죠, 호랑이. 자, 그러면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겠죠? 예, 장주 아니에요. 자, 사람이에요. 어릴 때.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여러분, 예,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그렇지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렇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몰래 옆에 친구 부끄러우니까 앞에 안에 죄가 있는지 한번. 전 안 봐요. 안 봐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샤워하면 보게 돼요. 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착한 일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죄 없는 누군가가 어떻게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되는 고난, 고통을 누가 대신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죄인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다시 그렇죠.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는다고? 생명.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다 죽어요. 여기 보니까 아기 보이죠? 이쁘죠? 아니에요. 이쁘죠? 이 아기 오래 살 것 같아요? 안 오래 살 것 같아요? 사고 없이 하면 오래 살겠죠? 그리고 여기 조금 자란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지만 이제 할머니도 있죠.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병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나이가 들거나
여러분들도 앞으로 100년 뒤에는 요 자리에 없을 거예요. 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어요. 저는 죽기 싫어요. 죽기 싫죠. 그래도 죽어요. 죽기 싫어도 죽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안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죽어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은요?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지옥.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언제 오실까 그러면? 언제 오실까? 지금 이제 마지막 날이 언제죠? 몰라요. 12월. 30일. 좀 알려주세요. 12월 25일. 12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요. 오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면 그때 이렇게 하면 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옆에 친구 막 발을 차고 막 때리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친구를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때는 심판이 이루어져요. 심판. 그때는 늦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오른편에, 안 믿는 사람은 왼편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딱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요? 지금 교회 다니까. 그 친구들은 이미 천국 시민증 이미 예수님께서 확정하셨어요. 믿음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천국 시민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신약 성경은 이제 4가지가 나타나죠. 자, 처음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무슨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실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신약 성경을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생명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만 믿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될까?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은 어떻게 될까? 전해야 돼요. 내만 천국 갈 것이니까. 그렇죠. 교회 오라고 해야죠.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말고 믿지 않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하면 손을 들면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아저씨. 맞았어요. 총 27권이에요, 신약 성경은. 자, 두 번째 문제.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왜 쟤네만 시키지? 괜찮아, 참아야 돼.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맞았어요. 지금 맞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 우리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된다고? 예수님 믿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마지막 문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믿게 하면 그 이름으로 힘입어 뭘 얻게 한댔죠? 그 단어 두 글자 무엇일까요? 맞았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병들거나 다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유초등부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과 힘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